이 세미나를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또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저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이윤수 집사님이 계속 세미나 언제요? 세미나 언제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좀 그 평상시보다 좀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임철 목사님, 저자가 임철 목사님인데 임철 목사님 성서윤회원에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지만 성서윤회 편집자 출신이고요. 저랑 같이 사역하시고 또 전국의 리더가 애찌는 성령통도 리더가 7분 있어요. 7분. 7분 중에 경기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고.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애찌는 성령통도를 해나가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학습 능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10장을 읽으면 저는 한 장을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애찌는 성령 통독을 진도를 빨리 빼고 막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속에서 저는 진도를 빨리 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설교 속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조금을 알아도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학습 능력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잘 읽고 정말로 막 그냥 막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잘 하시는 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못하시는 분들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도 좀 이따 같이 한번 나눌 텐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너무 빠르게 나가지 않고 천천히 하면서 진득하니 갈 수 있는 귀한 성도 통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그러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교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방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했던 방식. 엣지 성경 통독에서 원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임상들과 또 저희 교회만의 특색 그리고 저희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엣지 성경 통독의 방식대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 맞춰서 갑니다. 맞춰서. 그래서 왜 이 방식대로 안 가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흐트러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식에 그대로 가지만 결국 이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독 시간들을 좀 늘려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치는 성령 통독을 해보겠다고 여러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동기부여 시간인데 동기부여가 다 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강의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확신을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피곤하지만 좀 마음을 열어서 제가 어떻게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난다 그러면 다 끊을게요. 아무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여러분 동기부여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것을 동기부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사람의 마음이 언제 움직일까요? 언제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이? 예? 감동받을 때. 여러분 저번 주에 박이영재를 통해서 감동받았습니까? 맞아요, 감동받을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설득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을 때라는 것은 어떤 간증이라든가 어떤 박유영제 통해서 간증이라든가 정말 은혜 받잖아요. 감동 말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감동받았다라는 것은 감정이 극적일수록 크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엄청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한 주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낼까?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하루 종일.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다 사랑이야, 사랑. 여러분 뭘 생각하냐 다른 거예요. 뭘 감동받냐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설득될 때예요. 여러분 사실은 강의가 설득을 시키는 거거든요. 강의가. 근데 저는 설교도 설득시키는 거지만 설교는 감동과 설교와 선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설교와 강의가 설득을 시키는 거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강의와 설교는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질 때에 설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감동받을 때만 아니고 설득될 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감동을 주는 일이라면 강의는 설득하는 일이죠. 오늘 설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꿈쩍하지 않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으로 나아가요.
물론 뭐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더 나아가서 몸이 움직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마음이 움직여야지만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아주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또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가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열왕기상 18장 한번 찾아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이 본문과 함께 이어서 그림을 하나 보면서 같이 나누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3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됐잖아요. 풍토병을 전환하는 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3년 동안 우리가 직접 봤지만 언론에 크게 노출되지 않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몇 명인지 아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옛날에 난리 났었어요. 3년 그 안에는. 여러분 근데 언론에 크게 노출되지도 않고 확진자 숫자도 관심도 없어요. 뭐 걸려도 그만 안 걸려도 그만이에요. 오히려 코로나보다 독감 안 걸리려고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로 힘겨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상황이 팬데믹을 겪었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닮았거든요. 어떤 점에 닮았을까? 이것을 읽어내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게 묵상입니다.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상황이 똑같은데 첫 번째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어떤 점이 닮았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닮았어요. 자, 두 번째는 말씀에 홀대받는 게 다 닮았습니다. 거기 써져 있죠, 그죠? 자, 말씀에 냉대를 받고 있는 상황도 똑같아 보여요. 자, 먼저 팬데믹 상황입니다. 1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누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했습니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뭡니까? 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3년이 지나고, 가뭄이라는 3년이 지나고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이스라엘이 3년 가뭄이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것은, 기상 이번도 아니었다는 것은 1년 정도였다면 물론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결국 이 3년이 접어들었을 때 3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상 이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뭐라고요?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 이건 단순한 재해가 아니고 사인입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으로 의하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 밑에 있죠? 이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가뭄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므리 왕조였던 아합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부패가 어디에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어. 엄청나게 부패했어요.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부패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 강남에서는요, 지금 마약은 기본이고, 여러분 스와핑 아시죠? 스와핑, 성행위 스와핑. 스와핑이 뭐예요? 부부끼리 성을 바꿔서, 그러니까 부부끼리 다른 부부, 그러니까 난 너의 아내와 나는 잠자리 갖겠어. 부부끼리 가가지고 스와핑하는 거, 스와핑.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요 극에 달았어 이 땅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종교 전쟁일 수 있어요. 종교 전쟁 우리가 이스라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 전쟁 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경제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욕심들이에요. 욕심들. 하마스가 극단주의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금 총리가 극단주의예요. 그러면 둘이 붙었습니다. 둘 붙었는데 극단주의에 붙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이슬람 국가와 함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손을 잡고 이제 경제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극단주의 이 하마스가 참지 못하고 그냥 뻥 터뜨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 전쟁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걸 그냥 한 관점에서 제가 관점에서 그냥 제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을 볼 때 이런 모든 배경들이 성경을 볼 때 폭넓어져요. 여러분 성경이 좀 이따 알기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어렵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깨닫게 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저 음악 전공했어요. 저는 오픈을 다녔어요. 음악 전공해가지고 예전에는 공부를 좀 잘했는데 중간에 음악 전공하다 보니까 공부랑 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멀어지니까 뭐냐면 지식이 사라져. 지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음악엔 지식은 엄청나죠. 그래서 전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음악의 지식은 엄청나. 너도 음악의 음자를 아냐? 너 귀가 열렸냐? 귀가 열렸어? 귀가 열렸지. 나는 들으면 누가 틀렸는지 다 알아.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오니까요. 지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목사로 결정하고 나서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뭘 읽어야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한 줄 읽으니까 졸려.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선생님 신학교 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도 알지만 연습한 게 뭐냐면 하루에 한 장씩 이 볼펜을 들고 이렇게 들고 읽으려고 그냥 애를 쓰면서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설교를 잘 못해가지고 그 후배한테 설교 잘하는 후배한테 나 좀 설교 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박대길 목사가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어요. 이제는 음악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고. 좋아. 졸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속에 성경은 어렵다 막다 하지 말고요. 저랑 같이 하시면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재밌어.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하면 돼요.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이 부패가 그게 다른 이 영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 속에서 이 땅에 어떻게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부패되고 있느냐 이런 관점 속에서 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요 묵상이 굉장히 크게 자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있는 시대 보면요 내적으로 보죠. 내적으로 이 안쪽에 이제 이스라엘 안쪽에 이 아합 시대 이 안쪽에 보면요 안쪽에 내적으로 반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반란이 없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거죠. 세상에 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번영한 나라가 이 아합 시대 왕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런 시대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나왔을까요? 부패가.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례없는 악한 시대가 하나님 아합 시대였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건 끝난 것이에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끝난 것입니다. 저는 고3 수험생들 보면서 제가 고3 아빠잖아요. 제가요 어저께 저기 어딜 갔냐면 저희 딸 면접을 갔어요. 저희 딸 물론 관심은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관여하고 이러진 않아요. 다 지 스스로 했는데 딸 면접에 갔는데 제가 이제 원래 어저께 따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가는 건데 저는 설거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갔어요. 딸을 생각하고. 근데 뭐 저는 놀러 간 거죠. 뭐 저는 긴장도 안 됐어요. 갔는데 박해를 보니까 갑자기 제가 긴장이 돼. 야 면접 시간에 저는 가서 그냥 커피 마시고 우리 아내랑 재밌게 놀고 재밌게 봐.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저희 딸 대단한 게 뭐냐면 면접 보는데 그 전에 혼자 예배했대요. 할렐루야. 혼자 예배했대요. 담대함 달라고. 저희 딸은 긴장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긴장이 안 돼. 왜냐면 주님을 믿거든. 근데 밖에 보니까요, 막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면접 보는 애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긴장해가지고 왔다 갔다 버리고 그때부터 제가 좀 긴장이 되더라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의진이가 나왔어요. 근데 의진이가 맨날 아침에 나와요. 여러분 의진이가 예배 잘 드리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우리 이윤수 집사님 큰딸이 지금 그 하여튼 수험생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 11월 16일 날 수능인데 15일 날 예담 글로벌 학교 목사님이 전화 오셨는데 그 수능을 위한 예배 채플이 있는데 설교를 저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면 너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 쳐라. 이 말 하고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보면요. 예배요? 빠지지 않아요. 의진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부패하지 않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뭡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면 뭡니까? 스와핑이나 하고 있는데, 자살이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부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유례 없는 악한 시대가 부패한 것이야. 아멘.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는 비전이 분명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백성들만이 이런 부패한 시대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아합 시대에 특별히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바알 숭배자였던 시돈왕의 딸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 때문에. 여러분 아합왕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이세벨과 정약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바알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든든해도 이 바알 시대는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거.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있어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차민정 집사님 계시지만 그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이제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 이제 흐지부지해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주례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요. 저희 교회. 아멘. 차민정 집사님 고백이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예요. 이게 바로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 교회 예배드리고 막 이러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소문 좀 내세요. 여러분 소문을 안 내는 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강의 때는 팍팍 찔릴 거예요 그냥. 제가 부드러운 사람 같죠. 원래 강한 사람인데 부드러운 척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국교화시켰던 것이 아합 왕 때예요. 그래서 극악이라는 거예요. 극악. 세속적으로는 유능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악한 왕이 바알이었어요. 아합이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이 왕만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왕만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영적인 타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의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다 부패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년이라는 시대는요. 3년이라는 가뭄은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요. 악하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보면서도요. 사실은 이걸 뭐 세대주의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세대주의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 설교 때도 마찬가지로 PPT 한번 보세요. PPT.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이 시대. 네. 여러분 제가 금요 때문에 말했죠. 이게 메뚜기 지향. 지금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지향이 저렇게 메뚜기가 저만해요. 여러분 한 번 휩쓸고 가면 끝나버려. 여러분 여기 이 메뚜기 지향에 요엘 선지자에서 첫 번째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요. 너희들 메뚜기 지향이 일어나 정신 차려라고 했거든요. 메뚜기 지향. 여러분 메뚜기 지향이요.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메뚜기 지향이 일어난 데는 어디냐면 애굽 지역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누구에게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여러분 이 그림의 표지 있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재앙. 그 재앙보다 10배가 큰 메뚜기 재앙.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게 성경에 말하는 재앙보다 10배가 넘다는 거예요. 10배가.
여러분 이런 걸 보고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어때요? 요즘에 어때? 전쟁, 폭탄 던지고 막 이런 어떤 기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저희들이에요.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지금 뭐 어떤 소유욕, 미래 준비한다고 그냥 한 방 쏘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분단된 국가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허지 수사님 우리 소령 있잖아요. 소령. 뭐 자세한 얘기는 국가 비밀이기 때문에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마음을 보세요. 지금 제가 마음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경에 우리 최 집사님 잘해주세요. 우리 허지 수사님 위로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사인 속에서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 뭘 깨달았는가 우리는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목회자가 많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총체적인 지금 부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죠. 두 번째 의미에서 쌓이는 무엇이냐면 3년 감옥이라는 것은 바알 종교가 가짜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알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요 바알신이라고 불렀던 바알 종교가 허구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이른 비가 없으면 파종할 수 없고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요 비의 신이라고 불렀던 바알의 기세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끌고 왔습니다. 바알의 신이 한마디로 그 비의 신이라고 막 하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은요 이 혼합주의가 그냥 뭐 어떤 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다가왔어요. 지금 우리도 이 혼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혼합 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 빛처럼 바알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비의 신이란 바알 신이 기대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몇 년이 비가 안 왔어요? 3년이요. 3년이나 비가 안 왔으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3년 동안 배반했어요. 그러면 3년 있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따르겠습니다. 저 보기 줄게요. 1번 그를 따른다. 2번 버려버린다. 그죠? 버려버리죠. 역시 믿음의 우리 넘치는 공동체는 믿음 있는 공동체예요.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인 것은요 자신들이 바알을 노엽게 했다고 엄청나게 더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강과 샬롬을 주시는 분이세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다 알지만 사고가 많을수록요 불확실한 미래일수록 점집이 잘 돼요. 뭐가 잘 된다고요? 미래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섬기는 것이에요. 이건 인간의 무지함을 인간의 죄악으로 더 빠지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에 비가 안 올수록 바알을 더 섬기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사람의 연약함, 죄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었어요. 우리 다 아시죠? 아합이 누굴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도 그래서 한 번 넘어졌죠, 그렇죠? 근데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팬데믹 3년의 시간 동안 아합이 했던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끝까지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 없으니까 물의 근원을 찾아요.
여러분 두 가지 행적을 볼 수 있거든요. 3년 동안 두 가지 행적을 볼 수 있는데 그래요. 분명한 사실은요. 아합에게 필요한 것은 물의 근원을 찾거나 엘리야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인은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라요. 오늘 동기부여가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거잖아요. 일로 돌아오십시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합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혹독한 가뭄의 원인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고 자신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 그 종교가 바알 종교가 허구인 것을 폭로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팬데믹도 마찬가지 사실은요. 우리가 팬데믹 지나서 알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뭐 어떤 분은 뭐 다 준비돼 있다, 뭐 작전이다.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이룬 문명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대로 폭로하는 사건이 팬데믹이 팬데믹. 그래서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팬데믹 때 한 번도 예배를 끊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들 모여가지고 뭐 10%만 드리라는데 법을 어기고 막 60% 드리고 70% 드리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저희 교회가 줄어들지 않고 그래도 그냥 제 자신을 위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유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 새신자분들이 저희 교회를 찾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있다. 집에 가야 돼요. 도망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근데 밑에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저번 주에 등록한 최 집사님은요 이번 주에 강행군이야. 괜히 등록했어. 야 1년만 더 있다 등록할 걸. 근데 얼굴에 웃음빛이 가득해 하셔. 목사랑 친할수록 믿음은 비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목양실 벌써 2번 오셨어요. 저번 주 이번 주. 그래 뭐래요? 저는 저번 주 왔었는데 이번 주 또 오네. 근데 얼굴엔 기쁨이 가득하세요. 계속 오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19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똑같아요. 여러분 이 3년의 가뭄의 강조점이 있는데 3년의 가뭄이 더 심각한 가뭄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그거는 바로 이세벨의 악행이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4절 한번 읽어.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뭐 했어요?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뭐 할 때에? 그러니까 아합이 한 것은 뭐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 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를 끝까지 엘리야 대빵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대언했던 선지자를 모조리 찾아도 죽입니다. 한 명도 안 남기고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최고의 그 마지막에 죽이는 사건은 엘리야만 죽이면 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야? 그 땅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다. 이거 진짜 악한 길이에요. 가뭄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진짜 위기는 3년의 가뭄이 아니고 말씀의 위기예요. 말씀의 위기. 어떤 위기요? 인정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시네. 이쯤에 동의가 되셔야 되는데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암흑 시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들 공동체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위기. 말씀을 읽지 않는 건 가장 큰 위기예요. 지금도 교회 위기는요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줄어서도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역사상이요
교회가 압도적으로 세상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늘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드러냈어요. 압도적이진 않았지만. 교회가 언제 추락합니까? 성도들이 언제 추락해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언제 추락하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교회는 무너져요. 아멘. 교육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교육자들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형태가 뭐예요? 교육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교회가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아들처럼 디모데와 바울처럼 되어질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저를 믿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니, 말씀 많이 하세요. 맨날 뒤에서 조언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 믿어주니까 말씀하시는데 하고 또 서로가 신뢰가 있는 것이니,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는 거예요. 저는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지 않아요. 저는 잘하지 못해요. 저는 연약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집이나 교회나 어디서나 똑같아요. 집에서도 펑퍼짐하고요, 교회에서도 펑퍼짐하고, 어디서나 펑퍼짐해요. 숨기지 않습니다. 어떨 땐 그게 흠이 될 수 있는데, 저는 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냥 얘기해요. 교회가 추락한 것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추락해요. 교회는 소수였어요. 좁은 길, 남은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교회 전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더들 10%가 이끌어가요. 저희 교회는 지금 여기 지금 몇 프로 나왔습니까? 와, 저희는 저희 교회는 폭발적인, 지금요, 저희 넘치는 교회가 이게 폭발을 할 거거든요. 지금요, 믿으십니까? 폭발을 할 건데 이걸 탁 터뜨리는데, 터뜨리는 순간이 언젠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서는 가득해. 저만 그런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보다 연약한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부지한 것은 가장 큰 위기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자기 초상화도 그리고 아주 유명한 고흐의 작품인데, 별이 빛나는 밤이요. 자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고흐의 자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에 바로 그가 살고 있던 그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작가는 글을 통해서 말하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음악가는 자기 음악을 통해서 말해요. 제가 그 박현아 집사님 화요일 날 그 아들 피아노 연주회 갔는데, 저도 음악 전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피아노가 내 전공이 아닌지 해석이 잘 안 돼. 하여튼 잘 친다. 이거 그래. 포르테 피아노 잘한다.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한다는 생각했는데 그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밤, 지금 캄캄하잖아요. 그죠? 캄캄한 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둠의 시대를 말해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캄캄하니까 어둠의 시대. 근데 어둠의 시대에 고흐가 신학과 출신인 거 아시죠? 전도사님이에요. 3년 동안 네덜란드 광산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별이 몇 개예요? 12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는 달이에요. 11개예요. 예, 캄캄한 시대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비추는 하나님의 은총의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 별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시대의 별이 빛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해요. 은총을 상징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가 하늘에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요. 빛을 드러내니까 그 빛이 어디로 흘러가요? 역동적으로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이 빛이 흘러가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마을이 어둡지만 뭐가 임하고 있어요? 색이 노랗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마을이 흘러서 산을 타고 계속 이 은혜가 은총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불빛을 받아서 마을 곳곳에 이 노란색이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에 보시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에? 그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뭔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서집사님은 그림 보는 눈이 뛰어나셔요. 역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노란 물결이 보이나요? 창문이 까매요, 까매. 여러분, 은총이 임하는데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에 전혀 감동이 없는,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냉담한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깊숙한 어둠 속에 있는 교회. 여러분, 시대의 교회는 저는요,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진짜 빛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했지만, 저희가 정말로 뭐 지진이 나타날 때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100만 원 보내고 뭐 몇십만 원 보내고 막 이렇게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우리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막 흘려 보냈지 않습니까? 저희 넘치는 교회는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넘치는 교회가 말씀에만 충만하면 돼요. 기도에만 충만하면 됩니다. 이제 사실 많은 건 잘하는데 사랑도 많고 많아요. 말씀도 잘 들으시죠. 그러나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저희 교회. 그리고 기도에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톡 까놓고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래서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저게. 우리 두 번째 단락 있죠. 한 장 넘기면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것은 말씀의 거리를 뭐 하는 것이요?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 두 줄을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멀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말씀을 진작에 듣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듣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를 수용하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말씀과 거리를 통해서 확인돼요. 아멘.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의 거리가, 그분과 나와의 자녀의 거리가, 그분과 우리 공동체의 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3 수험생들 보면요, 절대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가까이 있다? 여러분, 비전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예배 보세요. 우리 기존사 여기서도 뭐 이렇게 저는 딱히 이렇게 칭찬은 잘 안 하는데, 그런데요, 정말 목숨 걸어요. 우리 기존사님이 가정에서만 좀 잘하면 되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아멘 했어요. 우리 사모님 째려보신다. 거기까지.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요, 담임 목사랑 부교육자랑 이 상담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맨날 오고, 우리 다툴 수 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오고, 이뻐 죽겠어요.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우리 유정 사모님 또 와가지고 막 일러요. 목사님 막 일러. 제가 줄이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둘 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근데 기존사님이 영적이라는 걸 뭘 구분하냐면, 저희 교회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 보세요. 부목사님. 여러분, 목사님 되면요, 어린이 교학교 섬기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이라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거짓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아까 이제 저는 벌써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허 집사님 아들 저기 뭐야 그 허윤이죠. 윤이가 그 윤이 본다고 혼자서 보신다고 그 롯데리아 데리고 와서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하여튼 잘 먹었대요. 근데 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 모습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학생회 예배 드리는데요 저는요 짜릿해요. 기뻐요. 내려갔는데 막 그냥 막 옆에서 목양실이 바로 옆에잖아요. 우리 기존사는 목양실에 있으면 좀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외치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럼 뭐 저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만 집중해 기도에만. 그냥 은혜가 돼요 흘러. 여러분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거 그냥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거짓말 안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자가 뭐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뭐가 있다고요? 복 좋아하시죠? 좀 이따 복 얘기도 할 건데 여러분 시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래요? 빛이래요. 말씀이 빛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했지만 두 번째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요. 시편 1편의 주제가 뭐예요? 줄을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편을 여는 첫 줄에 1편의 주제는 뭐? 토라와 행복. 토라는 말씀이죠. 말씀의 행복이에요. 시편의 첫 글자가 뭘로 시작한?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뭐로 시작한다고요? 복. 마지막 글자가 망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으로 시작하고 망으로 끝나는데 모든 사람은 망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복을 원하죠. 복.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죽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시편 1편의 복은요. 저희 넘치는 게 성도님 다 알아요.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여러분 이것은 축복, 블레싱, 바라크가 아니라 행복, 해피니스, 아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행복.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행복. 다 아시나요? 아시죠? 시편 1편에서는 축복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축복과 행복의 차이가 뭘까요?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전적인 은혜예요. 축복. 말씀에 무지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말씀에 은혜를 입는 거. 뭐 이런 얘기죠.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무상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행복은 무엇이냐면 행복은요 특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주어지는 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행위.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와 행위 관계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말씀. 뭐라고요? 그럼 뭐예요? 행복이 주어지는 거, 복이 주어지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는 아무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삶을 잘못 사는데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은 말하지도 않아. 근데 행동이 뭐냐면 맨날 섬기고 사랑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막 그냥 욱박지르지 않고 그게 보호해 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되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나와요. 여러분 이거죠. 이게 행복의 열매고. 여러분 결국 뭐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살 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보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시편 1편 말하는 복은 행복의 행복. 즉 말씀이 열린 마음과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아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편. 말씀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조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써놨어야 되는데 안 써놨는데 첫 번째는 거기다 쓰세요. 거절이에요. 거절.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절.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자, 두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단락에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거절입니다. 예, 두 번째 조건은 선택이에요. 여러분 1편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뭐냐면 거절해야 될 사람의 목록이 나와요. 자, 거절하라. 거절해야 될 사람이 시편에 첫 번째 나오죠. 누굽니까? 악인들. 따라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죠? 오만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악인들의 꾀인데 이 악인들의 꾀가 무엇이요? 악인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인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악인이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다시 한번요. 악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은 진짜 악인은 뭐냐면 여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인인데 악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라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멘. 그것만 믿고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그것은 뭐예요? 내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백과 전혀 반대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과 반대된 삶,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러면 이 시대에 자신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떤 것에 무너지냐면 만몬 시대래요. 만몬 시대. 돈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돈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뭐 헌금 많이 내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희 교회는 직분자가 서도요 얼마 내세요 이거 없습니다. 저희 직분자요 장로님이고 잔수 집사님이고 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감사헌금 10,000원 내셔도 되고 감사헌금 1,000원 내셔도 돼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직분자 세웠습니다. 저도 제가 직분자 세울 때 다 그렇게 세웠어요.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가 잡고 있는 움켜짐의 재물이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대되는 생각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만몬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없어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걸 악인들의 꾀. 여러분 악인들의 꾀라는 번역도 좀 아쉬운데 이건 뭐냐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충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따라해 보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뭐냐? 악인들이 충고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못 살아. 여러분들 이거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 절대 넘어가지 말자. 여러분 악인들의 충고는요 신자들에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 힘이 된다고 얘기해요. 물론 힘이 되죠. 돈 있으면 힘이 돼요. 근데 이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오늘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책임지신 분 하나님이세요. 오늘 10,000원 있어도 20,000원 있어도 그것이 1억인 것처럼 행복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빚이 많은 사람인데 걱정 근심은 없습니다.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주셔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게 훈련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 되니까요. 물론 뭐 더 많이 풍족하게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풍족해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부목사 때 2배 이상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뭐냐면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역자.
저는 이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감사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식 사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뭐 받으면은 뭘 하면은 저희 아이한테 쓸 것이 있고 성도들한테 쓸 것이 있고 다 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악인들의 조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바로 잘 분별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뭐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지혜가 필요할 때 악인들이 충고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인내해요. 아멘.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쯤 완전 동의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성령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고 있으면 경고하네, 경고해.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이죠. 자신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 그러니까 죄인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길에 서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가 습관화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길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악인들이 꾀를 따라갔는데 쫓아갔는데 그곳이 서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 악인들의 충고에 흔들리다 보니까 흔들림이 무엇이에요? 그게 아예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 길에 서게 돼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의 꾀부터 듣지 않아야 돼요. 일단 물러갈지어다. 아멘.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데 쫓아가는데 그곳에 서 있는 것이에요. 죄의 습관화가 되어서 익숙해지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거예요. 조금 전엔 따랐는데 지금은 서 있어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뜻이에요. 그 죄의 방식이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가 일상인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냐면 죄는 뭐예요? 들키지 않은 죄와 들킨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이 있죠. 오만한 자들은 무엇이요? 이것은 무리들이에요. 오만한 자들, 무리들. 오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이죠. 오만하다는 뜻은요, 원래요, 어떤 뜻이냐면 조롱하다는 뜻이죠. 조롱하다는 뜻. 어떤 뜻이라고요? 조롱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 사람들이 누굴 조롱합니까? 누구를 그렇게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를 비웃는 것이에요. 비웃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비웃는 사람인지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인지 오만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이 법이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권면도 받지 않고, 권면을 받지만 권면이 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동일해요. 아까 말씀처럼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이 들어가면은요, 더 빠져요. 수영 아시죠? 힘을 빼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는 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다퉈요. 다툴 수 있죠. 그런데 다투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를 못 잡아먹지 저주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툰 것에 대한 그 이유와 상황을 보고 둘이 서로 화해하면서 다시 안아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사람 동시에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요,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죠.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만 들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야 돼요. 아멘. 고난의 복음을 싫어하죠. 번영의 복음만 좋아해요. 자, 그런 사람들 뭐 하래요? 거절하라. 따라서 거절하라. 예. 첫 번째는 행복의 조건은 거절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준다 해도 그 생각이 그 길이
죄의 길이고 말씀에 위반된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선택. 시편 1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뭐한대요? 묵상해야 된대요. 그 말씀은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오히려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 율법이며 그가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역시 바로 율법이다. 이게 직역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무엇이요? 율법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따르는 백성, 묵상하는 백성, 그것을 선택한 백성이죠.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예.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즐거워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택한 사람, 말씀을 즐거워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즐거워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세상의 친구들보다 성도의 교제가 더 즐거워진 사람들, 말씀을 듣는 자리보다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를 듣는 자리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것은 진짜 변화된 사람들이죠. 존재가 변화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 아시죠? 연기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결국은요 연기는요 자신의 삶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기자인 게 들통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자신의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연기는 들통나요. 뭐 한다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연기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디서나 즐거움을 얻는다고. 어디서 즐거움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움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행복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우리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선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래요? 방향이. 이게 중요해요. 선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 그래서 제가 엣지성능 통독을 속도로 하지 않고 방향을 잡고 같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습관의 선택이 내 인생과 인격과 신앙을 형성해 가는 것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겠고, 말씀을 선택한다면 또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읽으실래요? 통독하시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오늘 조 나눠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름 적으십시오. 통독하신다 그랬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나눌 건데 얘기해 보세요.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어렵다, 시간이 없다. 여기는 뭐 나오는 거예요. 바쁘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서. 그렇죠. 좋습니다, 기전사님. 실질적이에요. 더 좋아하는 게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읽지 못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읽지 못해요? 우리 박찬일 집사님 지식인이잖아요. 박찬일 집사님 아시는 걸 많아요. 왜 읽지 않습니까? 왜? 게을러서. 여러 가지 나오죠. 여러분 저는 5가지를 거기다 이제 해놨어요. 저희들 뭐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런 거 고민이 많았어요. 나는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
근데 또 목회자가 되고서 나서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 말씀을 읽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똑같을까? 여러분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한 부분보다도 변화는 나중에 이제 나누면서 같이 얘기할 거고 왜 안 읽을까? 왜 안 읽을까? 다섯 가지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다섯 가지. 첫 번째 성경 읽기 읽기의 부재.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말씀을 읽는다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 독서를 읽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렇지요? 이유가 뭐예요? 송하영 간사님 왜 독서를 안 해요? 예? 그렇죠. 영상. 여러분 학습 능력이 부족함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읽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전반적으로 책을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너무 발달됐어요. 영상 미디어가 많아요. 여러분 책을 읽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엄청난 정보가 와요. 물론 분별해야 되고 가짜와 진짜를 가려야 되겠지만 유튜브란 텍스트를 성경보다 더 신봉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책을 안 읽어요. 두 번째 영상 시대가 된 거죠. 문자보다 그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 교본문고에 가면요, 이게 서점에 가잖아요. 서점에 가면은 책방 그림반이에요. 요즘에 그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책방 그림반. 뭐반? 책방 그림반. 이것을 선호해 사람들이요. 뭐가 있어야 돼. 문자보다 그림, 글자보다 영상이 익숙한 시대예요. 그래서 책을 보면 트렌드를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조금 기름은 참지 못해요. 여러분 댓글도 기른 댓글 읽어요? 읽으시는 분들은 책 읽는 분이세요? 안 읽어요. 짧은 거, 나쁜, 좋아, 이런 거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북토크 많이 하죠. 북토크. 여러분 북토크가 왜 하는 거예요? 왜 북토크를 합니까? 북토크는 책을 읽자라고 해서 북토크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북토크가 오히려 독서를 못하게 해요. 정보를 다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요즘에 책을 안 읽는데 아무튼 성경은 많이 읽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읽기의 부재. 두 번째 뭐냐 바쁘다. 아까 바쁘다 나왔죠. 바쁘다. 여러분 요즘 어려운데 힘든데 교회까지 다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할 일도 많은데 성경까지 읽어?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데 교회까지 다니냐? 할 일도 많은데 성경까지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을 틈도 없이 너무 바쁘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저도 바빠요. 여러분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한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을 읽기 전에 당신의 삶을 먼저 읽어보시라. 성경을 읽기 전에 당신의 삶을 읽어보세요. 진짜 바쁜가? 당신의 삶이 바쁘다면 그 삶의 자체가 뭐예요? 문제. 삶을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돼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시간의 문제일까요? 시간이 없다고 못한다고 그럼 시간이 나면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야. 뭐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그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 만나려고 어떻게든지 그럼 내가 바빠도 그 사람 만나려고 해요? 안 해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방법을 모른다면 마음도 있어도 어떻습니까? 통독을 시작하기 어렵죠. 마음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 그것만 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을 익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학습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엣지는 성경 통독은요 모든 사람이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아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T공동체 제가 왜 T공동체를 많은 교제 중에서 왜 저희 나눔이 T공동체를 선택했냐면 T공동체를 지금 제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뭐 멀티가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T공동체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지금 T공동체 하고 있는데
여러분 T공동체는 첫 번째 제가 그 교재를 선택한 것은 방대하지만 쉬워요. 끊임없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엄청 잘 돼요. 여러분 엄청 쉬워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 안에 T공동체 안에 신학적인 부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수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걸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수정되어서 가르치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학적으로 좀 잘 맞지 않다 해서 이거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수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자든 다 수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럼 책을 써야죠. 전 책을 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T공동체입니다. 그래서 T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의 문제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런 어떤 습관들이 되어질 때에 내 몸에 익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엣지 성경 통독이라고 생각해요. 다 읽진 않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다.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습관이 되면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렵다는 거. 어렵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했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성경의 3분의 2 정도가 해석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어렵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도 잘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많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예요. 어렵지요. 원래의 뜻이 성경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대신해서 이 어려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도 공부한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수없이 질문됩니다.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는 건 알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을 제가 다시 연구해서 다시 알아가지고 집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질문을 막 던져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좀 당하게 만들고 담임 목사님 당하게 만들고 우리 전사님 기전사님 당하게 만들고 막 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이런 요청이 있다면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 속에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 줄탁동시란 말이에요. 줄탁동시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병아리가 안에서 깨잖아요. 안에서 뭐예요? 부리로 자꾸 깨요. 그러면 혼자 깨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해야 돼요? 어미가 깨줘야 돼요. 그것처럼 줄탁동시. 함께 가져야 돼요. 함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또 함께하는 또 교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우는 사람과 스승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아리는 배우는 사람, 어미는 스승.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번역본이 있어요. 새 번역본이 있고 쉬운 번역본이 있습니다. 뭐 온누리 교회는 쉬운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희도 그러면 좋은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있어서 여러분 쉬운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저는 메시지 성경 뭐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 메시지 성경 뭐 무슨 해석이 뭐 저거 한다는데 아니요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많습니다. 그거 읽으면요 줄줄줄줄 가요. 그래서 번역본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해나간다면 어렵다?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야. 마음의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마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무관하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 적용의 문제.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뭔 말이냐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1차 독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1차 독자가 있고 뭐 시편에도 1차 독자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간격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적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적용을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적용을 어떻게 하고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 적용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실수하는 게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분이 실수하는 것은 나를 더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제가 말하는 것이 또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해서 말할 때에 그때 이분이 실수한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나눔은요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잘할 때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는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요 깨달았어요. 근데 계속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적용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학자가 있어요.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은요 어떤 부분 속에서 정말 가방끈이 짧으신 분이에요. 근데요 묵상이요 신학자보다 더 좋아. 적용이 엄청나. 여러분 이거는요 영의 깊이에요. 영의 깊이.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죠? 무심하다. 여러분 다섯 번째 이게 무심하다. 이 회심과 관련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배워야 되죠. 근데 무심하고 심지어는 계속 무시하고 있다면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말씀을 무시해 거부해요. 말씀을 거부하고 절대 말씀이 안 들려.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옛날에 그거예요. 도저히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시는데 왜 난 저 말씀이 안 들리지? 근데 어느 순간 들렸거든요. 그 들릴 때 제 자신의 변화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무시한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텅경통독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은 도망갔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구원이 필요한 분이시구나. 보라 신청하시면 돼요. 배웠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세요.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자꾸 말씀이 안 읽어지고 학습 능력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잘 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어지지 않아.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읽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시고 도전이 되셨나요?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가 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좀 표현 좀 하세요. 그래야 저도 힘이 납니다. 저도 그래 더 준비하죠. 어떻게 좀 은혜가 됐나요? 네. 네. 역시 우리 송하영 간사님이 역시. 근데 얼굴은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영혼 없는 박수였어요. 자, 저희 교회의 통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잠깐 한 5분 10분 정도만 나누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엣지 있는 성경 통독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모든 걸 다 통독하죠. 처음 창세기부터 끝까지 가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처음부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엣지 성경 통독은요 구약은 18% 신약은 20% 정도 있는데 토라, 역사, 그다음에 시, 예언서 다 있어요. 복음, 행전, 서신서, 예언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구속사 역사를 이어가면서 결국은 이 엣지 있는 성경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이해되어지고 또 그 안 읽은 부분도 읽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엣지 성경 통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엣지 성경 통독은요 일상을 이어주고 세상을 이어주고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요 저희 사실은 뭐냐면 일주일에 이 엣지 성경 통독은요 일주일에 한 주간에 이거 펴보세요. 저 구약 1 펴보세요.
구약 1에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 이야기. 창조 이야기가 몇 가지로 구분되냐? 다섯 챕터로 구분돼요. 몇 챕터요? 네, 그러면 그걸 읽으면 5챕터를 읽으면 창세기 10장까지 읽은 거예요. 근데요, 창세기 10장이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구약 5권은 좀 이렇게 자세히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언약 이야기 두 번째 이제 창세기는 2가지인데 언약 이야기로 가는데 우리에서 애국까지인데 이 언약 이야기는 5가지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서 50장까지예요. 금방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은 그 엣지 있는 성경 통독은요, 이렇게 엣지 있게 이 메시지가 내가 오게 이렇게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해놓은 것이 바로 엣지 있는 성경 통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요, 원래 한 주간의 창조 이야기를 다 끝내고 두 번째 주에는 또 언약 이야기를 다 끝내고 세 번째 주에는 출애굽기를 다 끝내고 원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뭐예요?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게 나가지 않고 한 주에 창조 1, 창조 이야기 중에 만약 창조를 다룬다는 그러면 창조 이야기 중에 창조 1, 두 번째 주는 창조와 타락, 세 번째 주는 홍수와 심판, 네 번째 주는 노아의 언약, 다섯 번째 주는 바벨의 혼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겠죠.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는 너무 좋은 것은 뭐냐면 매주 모여요. 이게 아니라 저는 1년에 한 4번 정도 할 건데 그럼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죠? 저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일독을 끝낼 수 있을까? 그러나 일독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시면은 제가 이 정도는 좀 이렇게 너무 이게 속된 말로 껌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는 저희가 좀 이 분량을 좀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엣지 성경도 진행하는 것이 이제 해보면 아세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렵지 않고요. 조별로 나눠서 처음에 이제 2시에 시작하려고 2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요번에 처음 시작을 사사기로 하려고 해요. 사사기로. 어때요? 뭐 하고 싶은 본문 있으세요? 우리 추천받습니다. 제가 뭐 사사기만 공부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추천받아요. 어떤 본문 하고 싶으세요? 네? 뭐요? 잠언. 네, 잠언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잠언은 좀 피하죠. 이번에. 네. 좀 쉬운 거부터 가죠. 쉬운 거부터. 처음 하는 거니까. 역시 우리 저기 그 박찬희 집사님은 요한계시록을 해야 돼요. 워낙 뛰어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진행할 것이 그러니까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창세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태복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말했던 사사기를 할 것인가, 이런 선택권이니까 요한계시록, 잠언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하다가 가면 돼요. 제가 설명하면요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네. 하여튼 조금 이렇게 좀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좀 가면 될 것 같고요. 잠언, 요한계시록. 근데 시가서 되게 좋습니다. 시가서. 예, 진짜 이 엣지 있는 성경 통독에서요 가장 꽃이 되는 게 구약 1, 2, 신약 1, 2 있잖아요. 시가서 2권이 가장 베스트. 엄청 은혜가 돼요. 잠언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선 시가서부터 가지 말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 창조 이야기라든가 출애굽 이야기 그런 부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사사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사 시대 때랑 지금 시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사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할까요? 네. 그러면 사사기를 5주 하고 푹 쉬겠습니다. 푹 쉰다는 게 푹 쉰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보고서 또 이렇게 그 내년에 상반기 또 한번 나가든가 해가지고 하면서 좀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다가 보면 답이 나와요. 처음에 열정적으로 다 들어오시죠. 나중에 한 5주 지나고 또 두 번째 강의 들어가고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럼 남으시는 1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바빠요 목사님 오늘 갑니다. 처음엔 이게 열정적이죠. 자, 우리 따라합니다. 끝까지 가자. 예, 분명히 저기 다 영상에 기록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기 할 때 조장들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 그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리더가 돼서 조장이 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를 제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처음 출발의 조장은요. 교육자들이었습니다. 교육자들. 그래서 처음 출발의 조장은 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요. 우선 저는 빠지고 저기 그 누구죠 저기 그 부목사님 여기 나오세요. 저 부목사님 인사 한번 해야죠. 조장이니까 이번 사사기의 조장 한조 조장입니다. 조는 아직 안 나눴어요. 사사기 조장 부목사님. 두 번째 조장은 우리 기호석 전사님. 지금 처음 듣는 걸로 처음 듣죠? 처음 들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장은 우리 황교 전사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장은 이준 사모님. 우선 네 조로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네 조로. 30명이요. 7명씩. 7명씩 하면 될 것 같아요. 30분. 8명씩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은요 30분 지난 다음에 2시 30분에 올라오시면 되고 각자 2시에 각자 조에 나눈 장소로 가면 돼요. 그건 다 교육자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뭐 간식도 준비할 거예요. 교육자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데. 자,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요. 교육자들이 사사기를 진행하지만 교육자들은 이제 나눔 사람으로 들어가고 나눔의 그 공동체로 들어가고 다른 분들 그 조의 다른 분들 그래서 조를 바꿔가지고 리더를 정할 건데 제가 지목하시는 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쉬워. 여기 그냥 읽으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사기는요 동기부여가 되셨죠? 한 2주 참으실 수 있죠? 2주 정도 참으실 수 있죠? 2주 정도 참거나 아니면 지금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동기부여가 됐으니까 어쨌든 이 동기부여는 계속해서 이 애치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계신 거니까 지금 그 빨리 해서 성탄절 전까지 끝낸다. 1번. 저는 1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어떠세요? 좋으시죠? 별로 대답이 괜찮으신데 저 이런 거 안 좋아요. 여러분 좋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주 남았잖아요. 결국 한 주는 저희가 조 짜고 뭐 준비하고 그 또 여기도 지금 하나도 몰라요. 여기 아는 분은 한교녀 선생님밖에 안 계셔요. 우리 아내랑 두 분은 저희 애체성 동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분은 아는데 여기 두 분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죠? 아직 준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제가 이제 하라고 해서 이 준비를 하고 조도 좀 준비하고 조도 분산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청년회가 예배가 있는데 청년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한 주간 좀 생각해보고 청년들도 하면 좋지만 그렇지만 또 청년 예배에 또 따로 이렇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뭐 액체성 것도 하라고 다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장년들만 이렇게 진행할 것인가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니까 다다음 주에 뭘 해오냐면 사사기 1번 해요. 사사기 1번. 사사기 1번 펴보세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예? 65페이지. 네. 자,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죠. 사사기 이야기가 5개로 나눠져요. 근데 5개 중에서 룻기가 들어가죠. 룻기. 그러니까 사사기와 룻기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룻기가 들어가는데 사사기는 원래 네 챕터죠. 근데 이거를 한 주간에 다 하느냐 그게 아니라 한 주간에 31번. 그 돌아오는 2주 돌아오는 주는 31번만 하면 돼. 31번. 미완의 승리. 사사기 1장 1절부터 어디까지예요? 2장 5절까지. 아, 감사하네요. 얼마 안 되네.
요거만 읽으시면 돼요. 우리 정지사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이것만 읽으시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자, 그리고 그것을 답을 쓰는데 구약 1권 사셨죠? 이거 사셨죠? 여기 사신 거에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 챕터 1번에 그냥 읽어 내려가시는데 거기 감사한 거는 그 밑에 답을 모르는데 답이 있어. 답이 다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요? 뭐 이렇게 묵상할 본문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본문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뭐요? 나눌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 같이 와서 나눠야 되는 거. 사사기 피면은 뭘 나눠야 돼요? 첫 번째. 몇 페이지라 했죠? 65페이지? 65페이지에 보세요. 답을 다 다신 다음에 핵심 내용 있잖아요. 핵심 내용. 그러니까 핵심 내용 본문을요. 핵심 내용 먼저 쓰지 말고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읽어야 돼요. 통독을 해야 됩니다. 통독을 하는데 통독을 계속해요. 1절 동안 계속한 다음에 마지막 날에 핵심 내용을 한번 써보든가 아니면 통독을 한 다음에 계속 핵심 내용을 계속 또 읽든가 해가지고 핵심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럼 핵심 구절이 뭐예요? 사사기 1장 28절 32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라. 이게 죄예요, 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질문. 신앙이 정체되고 순종을 유보하게 만드는 작은 타협이 내게는 없는가?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 신앙을 유보하게 하고 신앙을 타협하는 게 뭔가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 통독이. 그리고 그것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7분 이렇게 모이고 8분 모여가지고 리더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모이잖아. 모이면요 똑같이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잘 지냈어요. 지사님 너무 얼굴 좋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이스 브레이크 하다가 신앙의 정체성이 되고 순종을 유보하게 만드는 작은 타협이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그럼 뭐 이제 그걸 나누면 돼요. 처음에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죠? 나중에 30분이라는 시간은 모자라요. 그냥 끊고 오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면은 제가 30분 정도 시간 넘기지 않을 거예요. 30분 정도, 20분 정도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자, 강의는 들으시면 아는데요. 강의는 제가 사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사기에서만 중심적으로 다루지만 결국 성경 전체를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오묘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그 핵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묵상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본문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는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풍부해지고 그리고 묵상했기 때문에 메시지적으로 풍부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엣지 있는 성경 통독이에요. 역시 좋습니다. 열정적이에요. 우리 차집사님 뭐 질문 없으신가요? 네, 다들 질문하시는데 질문 없으세요? 좋습니다. 아주 열정적이에요. 다 이해가 되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다음 주 며칠이에요? 네? 11월 11일이에요? 12일부터 첫 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5주 연속으로 시작돼가지고 5주 지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언제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 그래서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더 이상 뭐 묵상 통독하지 마시고 그냥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 개인적인 우리 교회에서 하는 묵상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거 묵상하시면서 다시 이제 준비가 될 때까지 다시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모이세요 해가지고 뭐 1월달에 뭐 다시 시작한다면 모이세요. 1월달에 하겠죠, 그죠? 1월달에 모이세요 하면 다시 모여가지고 본문을 이제 그 사사기 끝나면 하고 싶은 본문 적어라 그래가지고 1위한 본문을 하겠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안 가도요 다 이게 되게 오묘해요. 질문 있나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격려의 박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성경의 지식도 풍부해져 가지고 이단한테도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있다 없다? 없다. 자랑하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기쁘네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다 기뻐한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 가운데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 그래서 진정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순종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진정으로 하나님 온전한 선택을 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며 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